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동시에 이제 그날 같은 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의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 손자 예후의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보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쏘니 활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쓰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력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그 밭에 던질지라.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친히 저가 먹잇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결론을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첫째, 악한 자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하고. 그러니까 이 요람이 결국은 아합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세벨이 또 아람의 공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이스라엘은 자체 우상 숭배하고 또 아람의 이방의 우상을 가져와서 또 섬기고 그러는데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 여호사밧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는 이 아합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딸을 또 이렇게 그 딸을 며느리로 삼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아합의 가문의 딸을 또 데리고 오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람 하나 망가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세벨도 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남쪽 유다의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다의 왕들이 결국은 이 여호사밧의 한 번의 실수로 시작해서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아합 가문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를 이어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우상숭배, 그들은 우상숭배하지만 안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한 길을 계속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윗 왕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냥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은 그냥 어려움이 있다가 해놨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들이 거의 그냥 다 죽임 왕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함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자들, 불신자들, 그 중에서도 악하고 불이하면서도 이들은 불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뭐냐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이 죽을 때도 얘기하잖아요. 아합이 죽을 때도 이 전쟁을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한테 물어보고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의 400명을 데려다 놓고 다 물었더니 전부 다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선지자는 없나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었던 미가야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를 데려왔더니 그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 이긴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네가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얘기해라. 네 속뜻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 진짜 한번 기도해볼게. 쉽게 말하면 내 기도해볼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참 기도하더니 예를 하는 거. 내인데 시간을 좀 더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는 숨기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뭔가는 숨긴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정말로 하늘나라의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쫙 갖다 놓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회의를. 야, 내가 저놈의 아합을 죽여야 될 텐데 죽이려고 하는데 아합을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앞에 천사들이 이런 방법 하면 좋습니다. 이런 방법 하면 좋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천사가 턱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을 집어넣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거, 전쟁에 이긴다는 거짓말하는 그 전쟁에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아합이 이제 죽을 날이 됐잖아요. 그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그 상황을 보면 당신 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 전쟁 멈추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 나는 남쪽 유다 내 나라로 갈래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고집 피워서 안 가요. 그런데 가짜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이 아합 왕이 자기 말을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 몰고 가라. 또 자기 옷을 여호사밧이 그 아합이 자기 옷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믿음 없이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편할 때만 이용할 때만 그냥 그 말씀을 쫓아가지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가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너무 세.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얘기 안 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는 게,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도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누가 말해도 이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특징이 믿음이 없다. 하나님 말 안 섬긴다. 하나님 모른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 그 후손들, 아합의 후손, 그다음에 또 여호사밧의 후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던 그 후손들이 오늘 이 예후에 의해서 동시에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이 전쟁을 하다가 이 아람과의 이 전쟁을 하다가 오늘 보면 요람 왕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치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치료하고 있는데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은 또 유다 땅으로 갔다가 병이 빨리 안 나니까 또 병문안을 올라왔어요. 이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예후한테 부었고 이스라엘 왕이 되라 그래라. 너는 그리고 빨리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라. 그 자리에 있으면 뭐 쉽게 말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라. 그러고는 정신없이 도망을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있던 예후와 함께 있던 이 신하들, 장군들이 무슨 얘기냐? 그 장군들은 전부 이 요람의 신하들이거든요. 요람의 다 신하들인데, 요람 왕의 신하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그냥 별말 안 했다고. 미친놈이 뭐라거더냐? 갑자기 그냥 그 예후를 집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으니까, 올리브 기름 부었으니까 그 기름 붓는 거는 왕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는 때만 이 기름을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붓고 그 말하고는 도망을 갔으니까 예후가 나왔는데 막 기름이 덤벙 덮어졌잖아요. 옷이 얼굴에다가 옷 다 젖었잖아요. 그것을 보고는 저 미친놈이 예후 당신한테 뭔 얘기했냐? 그랬더니 별 얘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라. 그랬더니 사실 이래 하나님이 그가 와가지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나를 왕이 된다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장군들이 다 요람 왕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후 왕 만세, 이스라엘 왕 만세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문이 요람한테까지 가게 되어지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후가 있어가지고 이 동네 우리 그 소리 질렀으니까 옆집이고 뭐 이렇게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이 동네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빠져나가가지고 예후한 이 요람 왕한테 이 소식이 전하지 않도록 다 아무도 못 나가게 해라. 그리고는 예후가 그 장군들을 데리고 말을 몰고 전차를 몰고 이제 이스라엘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래서 요압 왕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성벽에서 보니까 막 급하게 말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요람 왕한테 지금 말이 급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신하를 보내가서 물어봐라. 평안인지 뭔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보내니까 평안이냐? 그랬더니 예후가 말합니다. 너가 뭐 평안이든 아니든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내 뒤에 서라. 이 말은 내 편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눈치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래가지고 예후 뒤로 서는 거예요. 예후 편이 되어지는 거.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후가 그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뒤에 서고 그다음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요람 왕이 직접 아하시아 왕하고 둘이서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봤더니 가가지고는 이제 평안이냐 물었더니 예후가 말을 합니다. 너 이세벨 너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냐? 그 많은 죄를 짓고 그대로 평안하기를 바라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요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반역이다. 우리 도망가야 된다. 아하시아야 반역이다. 도망가라. 그래서 아하시아는 남쪽 유다 왕이니까 남쪽으로 빨리 도망가라 하고 예후도 말 고삐를 돌려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예후가 활을 쏴가지고 그를 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 왕도 그 다음에 쫓아가서 결국은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뭐라고 예후가 그 시체를 이제 이 요람의 시체를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시체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나답의 밭에다가 던집니다. 이게 뭐냐면 나답의 밭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받던 것처럼 나답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었는데 포도원을 정말 잘 일구었어요. 탐스럽게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 아합이 봤어요. 아합이 이렇게 보니까 이 포도원이 너무 잘 가꾸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을 자기가 이 포도원을 자기가 사가지고 가서 밭이 너무 좋으니까 이 포도를 다 뽑아내고 거기서 야채를 키워가지고 왕궁에다가 이렇게 납품하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밭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 나답한테 갔어요. 나답한테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포도원 밭을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쳐주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아합이 이 밭을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답이 하는 얘기가 못 팝니다. 이 밭은 내 맘대로 팔고 살 수 있는 밭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밭이기 때문에 이거는 팔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지켜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병이 난 거예요. 저 포도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뺏어와야 되는데 어째야 되는데 하고 막 근심을 하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악한 여자 이세벨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마누라가 이렇게 보고는 여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는 이제 이세벨이 그 나답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싹 다 죽여버리고는 그것을 이제 빼앗아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을 포도원을 뺏어서 너희들의 피가 있다. 여기다가 너희들 시체 던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요람을 그 나답의 밭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을 그 밭에 그냥 던졌더라. 그러니까 악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어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과 합의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 악한 길을 갔다가는 이 아합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자손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세벨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 악한 길로 가면 그냥 나만 그냥 망하고 나면 괜찮은데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손들에게까지도 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 주님을 바라보고 잘 신앙생활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십계명에도 그러잖아요. 십계명에서도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3, 4대를 심판하시고 후 자손들이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서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를 보는데 역대하를 보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에 또 이어서 열왕기하를 보고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어서 그다음에 또 역대상 역대하를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남쪽 유다 왕들을 하나님이 이 악한 길을 걸 때 멸하고 싶은데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 살려준다.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그 죄를 보류한다. 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후손들이 다윗의 은공을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계속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겸손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우리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에서는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쫓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얻도록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 오늘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장로님들부터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건강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